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투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10월 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고 받을 응답이 전체 주제가 바벨론 포럼입니다. 바벨론 현장 포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계속 역사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 응답 포럼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이제 전해 듣죠.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다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힘들어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힘든데 주로 이제 힘든 현장이 집이 어려운 현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부모나 가정 환경 이런 거겠죠. 또 학교 그러면은 뭐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 특히 학업 이런 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렵다면은 교회에서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렵다고 그래요. 뭐가 어렵냐면은 계속 이어지는 예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혹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 영적 문제 그거를요. 영적 문제 가진 거를 너무 그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이렇게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 문제가 있지. 그게요. 그러니까 뭐 영적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없어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줘요. 진짜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응답을 받아요. 어디에서도 얻지 못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막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영적 문제라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힘 빠지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자, 이번 10월 달이 바벨론 현장 포럼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을 바벨론 현장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가정, 부모 환경, 학교, 선생님, 친구, 학업,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그 영적으로 잘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게 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거를 바벨론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시켜야 돼요. 바벨론 현장. 자, 그러면 요 바벨론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렘넌트들 얘기인데, 그럼 이 바벨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포로로 살 거냐, 렘넌트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바벨론 현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또 교회, 또 여러분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잘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이게 바벨론 현장이라니까요. 이 바벨론 현장에서 내가 여기에 늘 눌리고 여기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포로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렘넌트로 살 것이냐, 그 답을 딱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싹 합쳐서 한 단어로 기회다 이렇게 딱 붙잡으면 돼요. 무슨 기회냐 그 말이에요. 이제 기회인데, 바벨론 현장, 다니엘의 바벨론 현장과 여러분의 바벨론 현장은 달라요. 다니엘이 서 있는 바벨론 현장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현장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을 바벨론 현장은 그 역사적인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 그게 바벨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장을 내가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이 현장을 기회로 붙잡을 거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회며 무슨 기회냐? 자, 우리 지금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게요.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지요? 영적 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야, 그거 기회야. 그러지요. 그러면은 되게 지금 뭐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10개를 줄 건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20개를 줄 것을 준비해 놨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라고요. 예. 이 사람을 내가 못 만났는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완전 세상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회라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그 말은 맞는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지요? 영적으로 힘을 얻을 기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힘 얻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했을 때는요, 영적으로 힘 얻는 기회다. 그게. 그럼 목사님,
의식주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힘만 얻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보면은 맞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 힘 얻는 기회,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잖아요. 몇 명만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가정 문제, 형들 문제,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거기서 뭐 했죠? 요셉이 힘 얻는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힘 얻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게 기회라니까. 그 기회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자랄수록 더 좋아요. 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 머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잖아요. 자, 모세 보세요.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야미 인방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죠.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 하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광야 가면서 계속 어려움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였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힘없는 시간. 이렇게.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없는 기회다. 자, 또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보세요. 우상시대, 기근시대, 핍박시대. 이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했다니까요. 자, 또 초대교회 보세요.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로마가 박해하지. 거기다가 또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가 핍박하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하게 예수님께 뭘 구하겠죠? 언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우리가 저 유대 종교로부터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답을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답을 줬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현장, 그 바벨론 현장을 놓고 뭐 하는 기회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기회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자, 바벨론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현장이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한 바벨론 현장이 말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바벨론 현장은 어디라고요? 가정, 학교. 또 여러분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몇몇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혹은 여러분의 개인 그 문제. 여러분이 문제 아닌데 그 사실 문제 아니에요. 자꾸 영적 문제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도구요. 도구 중에 도구요. 그게요. 그게 영적 문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 찬스를 쓸 수 있는 그게 문이요, 문. 하나님이 찬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찬스, 우리 개인에게 찬스를 쓸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요. 자, 이런 것을 놓고 이게 바벨론 현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싹 빠져나와 버리면 돼. 자,
거기서 여러분만 싹 빠져나오면 뭐가 남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딱 남아요. 그럼 그것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이니까 흉이 날 수밖에 없지. 주님이 주신 복음, 구원, 비전,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문제라고 힘이 들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벨론 현장에서 여러분만 싹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주님이 주신 진짜 내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안 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자, 오늘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요. 딱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게요. 자꾸 내가 기도 속에 보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 속에 환경이 보이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느냐? 여러분들이 바벨론 현장, 여러분의 그 바벨론 현장에서 여러분만 싹 빠져나와 버리면은 주님이 주신 것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벨론 현장, 그걸 가지고 다시 가정을 봐요, 이제. 다시 부모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학교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봤다니까, 내 눈으로. 근데 내가 그 바벨론 현장에 싹 빠져나오니까 뭐가 남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남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교회도 보고 그걸 가지고 내 영적 문제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드림이 돼요. 드림. 24. 여러분의 꿈이 돼버려요. 꿈으로 바뀌어 그게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은 언약 25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현장이 여러분의 포럼 현장이 돼요.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알겠죠? 왜 내가 자꾸 계속 힘이 빠져 있느냐면은 그 바벨론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을 놓고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서 나만 빠져나오면은 주님이 주신 것만 남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싹 나의 꿈으로 바뀌어요. 나의 응답으로 바뀌어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게 언약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던 그 현장이 여러분의 포럼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달 학원 복음화의 주제가 바벨론 현장 포럼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뜻을 정한 렘넌트 그랬지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이유죠?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뜻을 딱 정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재앙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내용은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 성경 읽어도 틀리게 이해를 하지. 육신적으로 자꾸.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주로 뭘 읽냐면 시편, 잠언 이런 거 읽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 예수가 안 믿어진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안 믿어져.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란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자, 교회가 종교화됐다 그 말이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요.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아닌 좋은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자꾸 복음보다는 좋은 것이 더 좋아요. 부와 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문화와 복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교회가 지금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아니지. 해야 될 것이지만은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냐 학교 사업을 하는 것이냐 얼른 보면은 몰라요. 렘넌트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학교에서 얘들 모아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몇 번 만나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와 주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재앙시대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도 사단도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시대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포로 시대 그랬죠.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요, 성전 파괴되고 열왕기 하 25장 8절 12절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어요. 역사적으로. 자,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천리길이라고 그래요. 시드기야 그 왕을 두 눈 뽑아버리고 쇠사를 묶고 가지고 말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서 천리길. 성전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은 싹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성전 파괴됐지,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서 끌려갔지, 백성들은 포로로 갔지.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역사 얘기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3단체, 사단의 서밋들은 자기들을 가지고 완전 현작 장악해 버렸어요. 그게 뭐지요? 네피림.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하고 있죠? 늘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도 전 세계 교회 80% 미자리. 이러잖아요. 미자리 교회를 살리자. 계속 교회는 어떻게 미자리로 남아있고 저 3단체 사단의 서밋들은
자기들을 가지고 현장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포로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틀린 것인데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틀린 것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자꾸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틀린 귀신 들려 있는데도 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세상 못 이겨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시대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사단의 서밋들은 사단이 주는 틀린 것인데 결국은 망할 것인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정복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고 신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럼 질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포로시대.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 공부하는 것이 성적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은 영적 싸움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 아니면 어떤 업을 가졌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아닙니다. 증인. 이렇게. 그래야 사단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불신자와 3단체, 종교단체를 이기고 살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렘넌트 시대에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렘넌트 시대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알았다고 말이에요. 아, 이때가 렘넌트 시대구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서론문에 말했던 바벨론 현장. 아, 이 바벨론 현장이 내가 힘든 현장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다? 아,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재앙시대, 포로시대가 렘넌트 시대구나. 이거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아, 이때가 지금 렘넌트 시대다. 그래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 1장 1절에서 7절, 다니엘서 1장 1절 7절은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얘기. 1장 8절 9절은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정해서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준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이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이제 더 지혜를 얻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렘넌트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낙심해야 될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네, 기회다. 렘넌트 시대다 이때가.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누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 재앙시대인데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뭐 하나님은 화를 주시고 벌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말이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요.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든 그렇게 고백해요. 좋으신 하나님.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갖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럽니다.
목사는 그게 왜 틀리게 믿고 잘못 믿는단 말입니까? 그게 틀리게 믿고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안 가르쳤습니까? 내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 이렇게 교회가 미자립 교회, 교회가 저 정교한테 지게 된 거예요. 그걸 자꾸 가르쳐가지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포로 시대에 불신자에게 지고 있다. 뭘로 불신자 지겠냐? 학업?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불신자가 1등하고 내가 2등했다. 막 억울해갖고 불신자한테 질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우리가 진단 말은 학업에 졌다, 사업에 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에 진 것은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포로시대라니까요. 영적으로 지고 있어요. 3단체와 종교단체는 완전 귀신 충만, 악령 충만했잖아요. 교회는 육신 충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육신 충만이지. 이제 어느 교회들은요, 막 서울에 이제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큰 교회들은요. 막 나무 돌아가는 거요. 돈이 막. 그러니까 막 총회장 나오는데 막 20억씩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막 6.25 참전 용사들 불러다가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잔치도 하고, 심지어 저 미국 6.25 참전했던 사람들을 막 명단, 국회에 가면 금방 명단 나오거든요. 그 명단 가지고 다 초청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요.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면은 미자립 교회에 도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게요.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막. 왜? 신문에 나지. 막 칭찬하지. 저 불신자들이 교회는 절해야 된다고 막 하지.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죠. 그게요. 종교단체와 특히 저 3단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고들었잖아요. 틀린 영적으로. 그래서 막 귀신 충만하거든. 그런데 교회는 육신적인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한테 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학업이 불신자보다 뒤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불신자는 잘 되고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물질, 성공.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 수만 교회가 주일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 본문 말씀 읽고 설교하겠죠. 뭘 가르치겠습니까? 나 가르치잖아요. 물질 가르치죠. 성공 가르치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 있죠. 62가지. 이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게요. 자, 그래서 렘넌트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포럼할 게 뭐지요?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미리 체험해라. CVDIP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체험해라. 그래서 첫째가 뭐지요? 카바런트. 이게 뭡니까?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복음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면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너를 축복하냐 축복하 너를 저주하냐 축복할 것이고 너를 내가 복으로 세우겠다. 그걸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약속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4,000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4,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응답이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죠. 그 신앙을 고백했는데 지금 대충 2020년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고 20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2020년의 역사 얘기가 뭐냐? 그 그리스도 얘기예요. 2020년 동안의 그 역사 스토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0년 10월 4일을 주후 2020년 10월 4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바란트.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니면 천하를 다 가진 자도 nothing. 그걸 여러분이 미리 보라고 말이에요. 자,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 가지고 있으면 everything. 그거를 미리 봐라고 말이에요. 그게 카바란트.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비전이죠. 비전인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이거를 미리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나중에 알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 같은 사람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모세는 좀 늦게 알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비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요? 드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비전 여기서 나오는 나의 꿈. 드림 24. 이걸 갖고 있으면은 미리 누리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리 누림.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미지. 이때부터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8절 보니까는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정복하도록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 복음 모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만 모르지. 꿈을 꾸긴 꾸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상관없는 꿈을 꾸지. 그럼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 답을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아니면은 누구도 어떤 것도 나싱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에브리싱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찾아낸 나의 꿈. 그러면 당연하게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게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미지. 그렇죠. 말씀 붙잡고 해서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게요. 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나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거를 말씀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미 세계복음화는 된 거예요. 지금요. 자, 플락티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작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작은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미리 성취. 오늘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오늘이라는 것이 미래를 이루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틀린 겁니까? 아니, 틀리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걸 가르쳤다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찬양도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막 손 들고 찬양하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딱 안 가르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만 안 가르쳐. 어떤 좋으신 하나님 가르치죠? 내게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유익이 되면 안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안 돼.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어야지. 옆에 계신 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면 질투해.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셔야 돼요. 자, 왜 지금 교회가 문제냐? 주 사단의 서밋들은 사단이 주는 틀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데다 기준을 두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생활도 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영적 힘만 얻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영적 힘을 체험 못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까. 그게요. 엘리사가 그걸 알았잖아요. 렘넌트 엘리사가 미리 그걸 알고 엘리야에게 구한 게 그거예요.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거라니까, 영적 힘. 그랬더니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미리 준비해라. 미리 체험해라. 뭐를? 카바란트. 하나님의 복음. 미리 체험해라.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하나님의 비전.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꿈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화와 관계된 것이냐?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맨날 성경 찾아봐야 좋은 글만 찾아내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막 이렇게 100배, 30배 이런 거. 아니요. 이때부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오늘을 가지고 미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이기 때문에. 자, 결론. 항상 모든 것을 볼 때에 5가지 눈을 가지고 보세요. 모든 것을 볼 때. 렘넌트는요, 항상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 자, 두 번째는 절대 계획, 이 구원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과 절대 계획, 이 구원이 세계화된 이것이 절대 언약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절대 언약,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절대 여정, 나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절대 여정.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얘기인데 바벨론에 들어갔잖아요. 바벨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해 놨죠? 사건들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해라. 막 이런 거.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 못하는 이런 사건들. 그걸 보고 절대 여정,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째 뭐죠? 절대 목표, 치유,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5가지 눈을 가지고 딱 보면 됩니다. 절대 주권, 구원. 절대 계획, 이 구원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정,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절대 여정. 그러면 이제 절대 목표 나오죠. 뭐 하느냐?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쫙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쫙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개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한 개 붙잡으면 그 한 개 속에 위아래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봤는데 다른 것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요. 그렇죠? 절대 목표를 봤는데 위의 것은 안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다 애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위아래로 옆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만 딱 붙잡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성경에 이제 대충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어떻게 하냐,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고,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선에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둘의 백 한번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하나님은 훌륭하신 선생님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렘넌트 시대다 이거 딱 붙잡고 렘넌트 시대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부분을 힘들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달에 바벨론 현장 포럼입니다. 나의 바벨론 현장에 포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포로가 아닌 렘넌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바벨론 현장을 기회로, 영적 힘을 얻는 기회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 현장을 놓고 나를 떠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바벨론 현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 포럼의 현장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재앙시대, 포로시대. 이때가 바로 렘넌트 시대인 것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